우리 시편 찬송 1편을 부르심으로 28주년 한국교육주설교연구원 28주년 기념 세미나 둘째 날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제네바 시편과 1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 율법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저를 따라서 열매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과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낙인들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갑네. 그러므로 악인들 그들은 하나님 심판 견디지 못해 의인들 모임 들지 못하리라.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제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저희들에게 한국교육주의 설교연구원 28주년 기념 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운 상황을 온 국민, 온 세계가 맞이하고 있는 이때에 교회는 이 모든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이 귀한 자리가 오늘도 이어질 텐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강의를 듣는 이들로 하여금 정말로 자신의 개인과 또 가정과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잠깐 나누며 경건회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또 듣는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도 이걸 좀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과 전체를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1장 2절과 2장 1, 2, 3절 이렇게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부터 5절까지 2장 1, 2, 3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요?
창세기 1장 2절부터 5절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나. 2장으로 가겠습니다.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창세기 1장 말씀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서로 나눠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이신데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그 모든 속성과 성품과 이 모든 것들은 그분이 하신 일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서 있으면 태양이 비칠 때 그 그림자를 막을 방법이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속성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개의 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실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품이나 혹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천지의 세 가지의 특징을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다 할 수는 없고요. 그 중에 한 가지만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질서 있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창조 기사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초의 상태가 혼돈과 무질서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엑스 니힐로 무로부터의 창조를 하셨고, 2장은 그 무로부터 처음 어떤 것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제일 첫날에 만들었던 것을 1장 3절에 빛이라고 하시지만 그 전에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그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 모든 세상의 재료가 되는 어떤 것들이 존재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원래 있던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물론 그 특징과 그 상태를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다라는 것은 질서가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이게 정확한 표현은 아닐 수 있는데 뒤섞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실은 void예요. empty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존재 가치가 실질적으로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말하면 원재료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혼돈의 상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로부터 첫째 날부터 만들어진 빛을 통해서 마지막 여섯째 날까지 계속적으로 질서 있는 세상을 창조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는 결국은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장의 천지 창조의 기사를 크게 이제 두 개로 나누면 3일간의 이 프레임이죠. 틀을 만드는 작업, 그 다음에 또 나머지 3일 동안은 그 틀 안에 있는 것들을 채워나가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돈되어진 분이시고
질서 있는 분이신가 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은 무엇이냐? 질서예요.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질서와 혼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질서의 세계로 나아가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질서가 파괴되는 일들이 물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건 제가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질서는 어떤 방식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은 제가 다 읽지를 못했는데 앞에 부분만 특별히 읽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는 각종 경계와 구분을 나누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빛과 어둠을 하나님께서 나누시고요. 낮과 밤을 나누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어 주시고 그 다음에 물과 육지를 나누고 식물을 종류별로 나누고 하늘의 광명체를 나누어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땅 위의 생물들을 종류별로 나누시고 특별히 남자와 여자로 인간을 나누어 구분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당신이 나누신 것을 혼합되게 하는 것을 싫어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이 그리고 그 성품이 투영된 이 창조 자체가 질서요 구분이라는 사실은 역으로 말하면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구분을 흐트러뜨리고 그 경계선을 허물어가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셨고 모든 것들을 구분하여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21세기의 현대의 모습은 과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질서와 그 구분을 점점 유지해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점점 파괴해 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물론 각자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저는 단언하건대 우리는 이 질서를 점점 파괴해 나갔고 사실은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역사였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알아요. 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본질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죄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죄의 특성은 정해진 질서, 하나님께서 정해진 질서에 만족하지 않고 그 너머를 욕망하는 것입니다. 그 너머에 있는 혼돈을 욕망하는 것이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이때 사람들은요, 무식하게 혼돈을 열망한다. 나는 무질서를 좋아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질서 너머에 있는 것을 욕망하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유라든지 평등이라든지 박애라든지 굉장히 좋은 용어들을 사용하죠. 절대 혼란 무질서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새로운 질서라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름을 붙여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가 아닌 그 이외의 모든 것은 무질서요, 혼돈이고 혼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이외의 질서는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바로 인간이 어떤 이름을 갖다 붙이든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그 경계와 구분을 허무는 짓은 무질서와 혼란이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 구별을 제가 하나씩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그 구분, 그리고 이것은 가장 근원적이며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위해서 나머지 모든 구별을 하신 것인데요.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구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분이 흔들리고 이것이 흐려지고 무질서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본성상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을 분명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신자의 의무이고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인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구분이 무엇이냐면 사람과 피조물 사이의 구분입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께서는 모든 다른 피조물, 그것이 동물이든 식물이든 광물이든 구별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 자신이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했지 사람에게 너는 동물하고 의논해서 다스리라거나 식물하고 의논하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사람 아니면 그 밑에 있는 다른 피조물이었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 안에서의 구분입니다. 그 가장 우선 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별한 존재로서의 사람 안에 주신 가장 근본적인 구분은 바로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 구약을 특별히 많이 보면 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남자의 남자됨, 그래서 의복 같은 것들을 할 때 남자가 여성의 옷을 입는다거나 여성이 남성의 옷을 입어서 서로의 성별이 헷갈리게 되는 것, 섞이는 것을 하나님 극도로 싫어하셨죠. 그래서 옷도 구별해서 입으라고 하실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피조물, 사람과 다른 모든 피조물,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의 구분은 단순히 몇 가지 명령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율법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짐승과 교합하는 자가 얼마나 가증한 것인가, 그건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과 피조물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가증한 행위인 거죠.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말을 안 해도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뭐 여러 가지 죄가 있습니다. 이제 그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들을 반대하는 많은 친동성애자들 같은 경우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어떻게 동성애가 그렇게 죄라고 할 수 있느냐, 그들이 실제로 동성애를 했다라는 것 증거가 어디냐, 그들은 손님으로 찾아온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위협하는 그 행위가 죄악된 거지, 거기서 실제로 동성애를 했다라는 뭐 어떤 그 예를 들면 손님들을 데리고 했다거나 그런 증거는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는데, 소돔과 고모라에는 저는 수많은 죄악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절도도 있고 도둑질도 있고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강도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여주는 죄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그 세 천사가 왔을 때 그들을 향해서 동성애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죄악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을 볼 때 남자와 여자의 구분을 허무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중요한 구분은,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일반 은혜 가운데, 이 일반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 안에서의 구분이라면, 그 다음은 이제 신자 안에, 특별 은혜 안에서 특별 은혜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신자와 불신자의 구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뭐 멍에를 같이 매는 것은 아무래도 결혼이 되겠죠. 뭐 저는 청년들에게도 그렇고 또 뭐 누구에게나 우리는 정말 결혼을 할 때에 정말 우리는 신자와 같은 영혼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며 같은 세상을 바라보는 형제와 자매, 영적인 형제와 자매죠. 그들과 함께 결혼하는 것이 단순히 그것이 삶에 유익이 있고 더 편한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자와 불신자의 그 엄격한 구분에 의해서도 굉장히 필요하고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숫자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특히 이제 자매들이 많다 보니까 모든 자매들이 할 수 있지 않은, 그건 어떤 굉장히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일 수는 있죠. 그거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다음에 얘기해 볼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리는 그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는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가 성경 전체에 대한 서론 중에서도 특별히 인간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태가 있는지를 여러 가지 패턴으로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홍수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6장에 보면 홍수 사건의 원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단순히 죄가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고 그들과 혼합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뭐 사람의 딸이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아주 전통적인 해석, 특히 칼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람의 아들들을 이 아벨을 대신해서 그 어떤 영적인 혈통을 이어가는 셋의 자손들로 보고, 사람의 딸들을 이제 하나님에서 쫓겨난 가인의 자손들로 이렇게 봤을 때, 이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마땅할, 신자여야 마땅할 이 셋의 자손들, 아들들이 가인,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그들의 딸들의 외모의 아름다움에 취해가지고 그들과 섞여서 혼합되어질 때 창세기 6장에 홍수가 일어나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은 바로 신자와 비신자의 구분이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셋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인의 딸들,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의 딸들을 뭘 좋아했을까요? 영혼을 좋아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아주 타락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외모거든요.
예쁜 외모, 아름다운 외모. 이것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말하는 그럴싸한 거, 번지르한 거, 좋은 용어와 개념과 포장되어진 그 겉모습만 보고서 우리들은 그것을 향해서 쫓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동성애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거 그게 뭐가 잘못이냐는 거예요. 내가 그런 성향이 태어났고 누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아름답냐.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듣고 있던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 그렇구나라고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너는 왜 저들을 혐오하느냐, 왜 저들을 미워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어이구 그러면 안 되지. 우리는 저 사람들까지도 사랑해줘야 돼. 저들이 하는 모든 행동도 다 용납해줘야 돼.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평등해요. 얼마나 자유로워요. 라는 이 말 속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늘도 끊임없이 거기에 현혹되어져서 우리가 신자라고 하는 이 기독교 그룹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이들이 바른 하나님의 질서를 알지 못하고 구분과 경계를 흐려나가는 일들에 동참하고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 그 다음에 사람과 다른 피조물, 남자와 여자, 신자와 불신자, 이 모든 구분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고 하나님의 속성의 반영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신자와 불신자 혹은 이 남자와 여자 이런 하위 하부 구조에 속하는 구분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뭐 조금 뭐 죄라고 하더라도 뭐 다른 도둑질이나 이런 죄들과 뭐가 그렇게 다르냐라고 누군가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요 왜 중요하냐면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의 체계 속에 하위 하부 구조에 있는 질서들을 훼손하면 그것은 직접적으로 그 상위 질서의 구분으로 올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의 구분이 허물어지고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허물어지면 피조물과 사람과의 구분이 허물어지고 그 다음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을 어기는 죄악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죠. 경계를 흐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남자와 여자 혹은 인간 사이에 있는 뭐 모든 어떤 피조물과 다른 피조물과 사람 이런 경계를 흐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직접적인 도전이라는 거죠. 경계라고 하는 선 자체에 대한 도전이고 예를 들면 도둑질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도둑질을 했다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잘못인지 알고 있지만 혹은 그 행위 자체에 사람들이 집중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은 맞지만 간접적인 도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이 동성애 문제는 단순하게 우리가 여러 가지 죄 중에 하나로 자꾸 치환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직접적으로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라는 것이죠. 시간이 좀 갔지만 제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경계를 지키는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실 때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시고 하시기를 원하셨는가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대리통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제가 1절을 2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 왜 읽었냐면 빛의 창조가 있습니다. 이 첫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빛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빛의 정체가 뭐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왜 첫날 빛을 만드셨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 그때 무슨 태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태양도 아니고요, 별도 아니고 달도 아니고 어떤 발광체도 아닌 그냥 빛 자체거든요. 이 도대체 빛 자체가 뭐냐 이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눈이 어두우셔서 이 빛을 안 만들면 깜깜해가지고 뭘 세상을 창조하기 못해서 빛을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빛이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전도사에 있을 때 강원도 화천에 있는 교회 수양관에서 여름 수련회 준비한다고 혼자 산속에 있는데 일주일 동안 미리 이제 들어가서 한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 호기롭게 갔는데 한 3, 4일은 그냥 잘 지냈는데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전설의 고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막 귀신이 생각나고 그 산속에 혼자 있는데 정말 밤에 한잠도 못 잤어요. 창문을 보면 막 여는 것 같고 그러면서 제가 새벽에 오기를 정말 얼마나 기다렸는지 근데 희한하게 빛이 탁 비치니까 정말 희한하게 그 두려움이 이렇게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 작은 빛만으로. 깜깜하던 세상은 암흑이요, 죄악이요, 무질서요, 혼돈을 상징하는데 그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빛이 딱 떠오르면서 이건 역사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암흑 속에서 빛이 쫙 비쳐나가는데 이것은요 정말 누군가가 찬양했다 그러면 이건 정말 감격의 감격이죠. 다시 말하면 이 빛은 무엇이냐면 구원이에요. 이 빛은 뭐냐면 질서예요. 이 빛은 하나님의 질서를 상징하는 계명이죠. 율법이죠. 명령이죠. 이 모든 것들이 생명이고 이것이 하나님, 사실은 이 빛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처음에 빛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빛이 옵니다. 자,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빛이십니다. 왜 빛이시냐? 어둠을 밝히시는 빛이죠. 무지를 밝히는 빛이죠. 죄를 몰아내는 빛이죠. 길을 인도하는 빛이시죠. 그분은 온 세상을 창조할 때 이렇게 빛으로 오셨고, 세상이 다시 타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야만 할 때 그분은 다시 빛으로 오셨고, 왜냐하면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낼 때 밤에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항상 그 백성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비치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그 백성들마저도 타락해서 이제는 온전한 세상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했을 때 오신 분이 바로 빛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정말로 빛이었어요. 무지 가운데 지혜였고 암흑 가운데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둠이 그 빛을 싫어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빛이, 태초의 그 빛이 당신이 친히 온 세상을 끝까지 밝히신 것이 아니라 3일 후 4일째부터 당신의 빛을 대체할 수 있는 광명체를 우주 가운데 만드셨다는 거예요. 별과 태양과 이 많은 것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빛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비추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된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밤과 낮을 아직 두신 것,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밤을 없애면 되지 않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 치를 창조하신 그 세상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세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작정 속의 최종적인 세상은 이제 마지막 날에 오게 될 세상, 그 세상에는 뭐가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어둠이 없어요. 모든 어둠이 다 몰아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밤과 낮이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은 이 캄캄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캄캄한 밤에 아침에 빛이 그 어둠을 몰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당신이 빛이 되시고 당신이 밤이 없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대리로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죠. 빛의 자녀로서.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를, 세상이 무슨 말로 얘기하든, 세상이 어떤 용어를 갖다 붙이든, 신질서, 새질서,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은 질서가 아님을 선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구분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경계들, 그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세상 가운데 보여주면서 이것이 질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주신 질서. 우리가 몸으로 그 질서를 허물려고는, 주님의 포도원을 허물려고 하는 여우들을 우리가 몸으로 막아내는, 목자가 될 수도 있겠고 이 경계병이 될 수도 있겠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겉모습이나 외모나 겉으로 드러나는 캐치프레이즈나 그런 것들만 보고 우리가 혼돈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잘 알아서 그 속에 들어져 있는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리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런 백성들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일으키고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이 각자 자신들의 초소에 가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던 하나님의 그 태양과 별과 달과 같은 역할들을 감당할 때 마지막 날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어둠이 몰아져가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그분 자신이 태양이 되실 그날을 소망할 수 있는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함께 이 소망을 품고 오늘 비록 세상이 너무나 어둡지만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나가는 하나님의 작은 광명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너무나 어리석고
우리는 너무나 무지하였습니다. 양의 탈을 쓰고 찾아오는 늑대의 속살을 그 속 얼굴을 알지 못한 채 속아 넘어가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창조의 질서를 허무는 여우를 보면서 그들을 책망하며 쫓아내기는커녕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박수치며 그들을 지키려는 이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 바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교회가 더욱더 위험에 처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바른 빛, 바른 하나님의 질서를 높이 쳐들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담대한, 두려워하는이 아닌 담대한 주님의 백성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경건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해야 된다.